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이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높이고 기쁨으로 주님 경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우리 마지막으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글로 채우소서. 아멘. 우리 영원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또 신실하신 주님,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왕 되신 주님, 우리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이유와 예배의 이유는 오직 주님이 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이 시간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만 신뢰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예배 머리 대신 주님, 아버지 우리 삶의 왕 대신 주님만 저희들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저희들 아버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 기쁘게 해드리는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호흡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옵니다. 하나님 예배하러 나온 모든 발걸음들 주님 앞에서 나와 주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복된 발걸음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습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순간들이 또 회복되고 또 치유되고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아버지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4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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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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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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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시편 51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부른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생명의 삶 2월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성경 통독회에 따라서 성경 통독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성경 통독 꼭 이루시기를 응원합니다. 또한 2023년 금요 기도 예배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올해는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중 예배에 헌신하기를 권면드립니다. 특히 직분자 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예배에 참석하셔서 좋은 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M 락인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주일 저녁 식사와 월요일 아침 식사 그리고 간식 등을 섬기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EM 지정 헌금이나 데이빗 리 전도사님께 직접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EM 모임이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 후에 큐티 소그룹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말씀을 나누고 즐겁게 교제하면서 은혜로운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3년 대신방이 지난주부터 시작되어 3월 4일 토요일까지 3주간 있을 예정입니다. 안내 데스크에 신방표가 준비되어 있으니 가져가셔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기입하신 후에 헌금 시간에 또는 담임 목사님께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요일과 시간이 중복될 때는 미리 연락드리고 연락이 없으면 정해진 시간에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가능한 가정 신방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 요청하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교회나 직장에서 신방 받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신방 후 식사 교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알려주시면 스케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2023년 여전도회 정기 회의를 통해서 회장의 유경옥 집사님, 총무의 김지연 집사님, 그리고 봉사부장의 장원주 집사님이 청지기로 결정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잠시 목양실에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터키 지진 사태로 인해 약 4만 1천 명 이상이 사망한 가운데 모든 것을 잃은 생존자들의 구원 물품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사랑의 빛인 교회는 다음 주 2월 26일 주일과 그 다음 주 3월 5일 주일 2주간 후원 헌금을 모아서 굿 네이버스 단체를 통해 구원 물품을 터키로 보낼 예정입니다.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지되었던 바이블 투어 선교 여행이 올해 여름 6월 첫 주 또는 둘째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선교 여행지는 뉴욕에 있는 뉴욕 오른손 구제센터의 온유한 교회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기를 권면드립니다. 3월 첫 주부터 예배 후에 전 교인 친교 스탠딩 펠로우십을 시작합니다. 주일 2부 예배 후에 교육관 EM 예배실인 펠로우십 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큐티 소그룹 모임 전에 전 교인이 간편하게 준비된 음식과 함께 한 주간의 안부를 물으며 서로를 알아가는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현재 하고 계시는 정도로 간식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간식 및 간편한 음식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여전도 회장이신 유경옥 집사님과 상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 빈 자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한 사람의 한 영혼을 놓고 회복과 봉의 역사를 위해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2부 예배 때는 교회 소식 이후에 터키 지진 사태에 대한 영상을 잠시 저희가 보고
또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말씀 이후에 우리 또 선교 보고의 영상이 간단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2부 예배 때 함께 또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파는데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한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다 같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예, 지난 2주간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시간은 뭐였습니까? 이 따뜻한 사람으로 삽시다였습니다. 이 따뜻한 사람으로 삽시다. 이게 안 되네요. 좀 넘겨주시겠어요? 따뜻한 사람으로 삽시다. 어떻게 따뜻한 사람으로 사는 겁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또 우애하고 존경하는데 서로 먼저 하는 겁니다.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일에 먼저 하는 겁니다. 또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이 이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또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같이 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따뜻한 사람으로 사는 모습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보니까 충성된 사람. 이 두 번째 시간은 충성된 사람으로 삽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충성은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은 뭐죠? 이 충성된 사람은 조용히 행동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 없는 사람으로 삽시다. 이 거짓 없는 사람으로 삽시다. 이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입술이 거짓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자주 듣던 이야기 가운데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텐데 이 늑대가 왔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이 아무도 그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아서 결국 늑대에게 해를 당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 책을 보면 그 소년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재미였습니다. 거짓말인데 사람들이 움직이고 거짓말인데도 자신의 말을 잘 듣더라는 겁니다.
이 거짓말을 하다 보니 그래서 재미있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으니 그것이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또 평상시에 작은 거짓말은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옛말에 받을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사소한 거짓말이 결국에는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실패가 된다는 것을,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이 거짓이 넘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죠. 그러다 보니 웬만한 거짓말은 일상에서 그러려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거짓인 것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이 초등학교 시절에 보면 교장 선생님 늘 조회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1시간 이상을 더 이야기합니다. 병원에 가면 간호사분 이 주사 하나도 안 아파요 하는데 너무 아픕니다. 부모님은 대학 가면 살 빠지니까 지금은 부지런히 먹고 그럼 그거 다 키로 간다. 근데 보시다시피 제 키는요, 그쵸? 이렇습니다. 대학 가면 예쁜 여자 만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다른 생각 말고 열심히 공부해 하시는데 이 부모님 외모를 보면 지금 다른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국집 아저씨는 왜 음식이 이렇게 안 오냐고 하면 금방 출발했습니다 그러고요. 또 옷가게 주인은 이거 미치고 파는 거예요 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웨딩 플래너는 내가 본 신부 중에 제일 예뻐요. 그런데 그 말에 영혼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렇듯 거짓에 익숙해진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양심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나리와 삽비라의 이야기다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처음 전합니다. 이 18년 동안 이 목회를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남들 보기에는, 다시 말하면 남들 보기에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직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들 보기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보니까 같은 직분자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로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또 욕심도 나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결심하고는 이 아나니아는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교회와 사도들 앞에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약속한 온전한 헌금을 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그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뒤따라오던 아내 삽비라마저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 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에서 늘 의아해하고 의문을 가졌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헌금을 다 드리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즉시 거두어 가실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취하였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즉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가 소유 전부를 드리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떤 거죠? 거짓된 마음,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인데 결국은 거짓된 마음이었고 거짓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효도는 흉내만 내도 괜찮다는 말이 있는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흉내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진실해야 합니다. 그 진실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온전한 구원을 위해 믿음 안에서 거짓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디 안에서요? 진실한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 참된 신앙으로 거짓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이 거짓은요,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이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이 잠시 그 상황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거짓말 한 번 했다고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거짓말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오늘 본문처럼 다 죽이신다면 여기서 사실 살아남을 사람이 또한 누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을 단호하게 심판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구제 일을 했습니다. 선교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물질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용합니다. 또 2개를 줘야 되는데 하나만 주고 나머지 하나는 자신이 사용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히 행하고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남들이 시선이 없는 곳에서는 얼굴을 찡그리고 또 못살게 굴고 미워하는 겁니다. 급기야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교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욕먹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신앙이 없는 못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오늘날 믿음 없는 우리들 모습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우리들 모습 때문에, 사랑 없는 우리들 모습 때문에, 서로 욕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는 우리들 모습 때문에, 서로 미워하는 우리들 모습 때문에 결국 욕 먹지 말아야 되는 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닌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속였다는 겁니다. 사실 현대교회에서 누군가가 이 아나니아처럼 헌금을 했다면 이거는 진짜 칭찬받을 일입니다. 마음을 모르니까 헌금 액수만 보면 믿음이 대단합니다. 대단해 보이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헌금은 내 인생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감추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모든 것이
언젠가 그분 앞에서 심판받는 날에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충분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보이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보이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그만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교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모습입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결국은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장담받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무섭죠. 이 두 번째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 참된 신앙으로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두 번째가 바로 이 거짓은 결국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거짓은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속이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다 지금은 이해되죠. 왜냐하면 목회하다 보니까 눈으로 보게 되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열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비록 조금 숨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당한 액수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도 그런 그들이 왜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 만나지 못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5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니까 그 궁금증이 풀리더라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 당시 그들은요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정도면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 정도면 충분히 죄 없이 살아왔어. 내가 살인한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야 하면서 마음으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죄인이 죄인이라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아무런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진리 하나를 깨닫는데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 해도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압니까?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묵상하고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면,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나는 예수님 필요해요. I need you. I need you more.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 모두는 그저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무슨 말입니까? 거짓은요, 나를 속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속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도 속이고 자신의 남편도 속이고 자식들도 속이고 다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주장하잖아요. 한 사람이도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다 속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와가 먼저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넘어가니까 아담도 결국은 거짓에 넘어집니다. 올바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다 넘어지는 겁니다. 다 넘어가는 겁니다. 남편이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그러는 거 아니야.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가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권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동아줄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이 거짓말로 우리 교회 흉보고 거짓말로 목사 성도님들 사이 이간질하고. 그런데 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켜왔던 그런 일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를 흉보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지지 않으면 같이 넘어지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거짓 인성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조금 전에 소개시켰던 이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모든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 헌금을 한 것은 이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자 자기들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한 사람이 되기 위함, 욕심. 그런데 막상 드리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아내도 속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의 종교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죄와 허물로 망가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죄인임을 한 번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 거짓 없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이 마지막 세 번째를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 참된 신앙으로 거짓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요, 이 거짓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이 거짓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또 그 거짓은 내 자신을 속이는 거고, 근데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를 다 속이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의 지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오늘 다시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취하였느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나니아가요, 성령을 속이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단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그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 사탄의 존재를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리를 속여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려는 그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면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자락과 세상의 욕심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자연히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편견을 가지고 또 선입견으로 사람을 대하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까? 왜 신실한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까? 왜 그렇게 거짓으로 살아가야만 했을까요? 결국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가질 거라 생각했고 권력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것으로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미련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까닭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리 인생에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의 죽음 앞에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얻고자 영원한 것을 버린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걸었던 종교인의 길, 죽음의 길이 아닌 바나바와 초대 교인들이 걸었던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거짓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작아서 그것이 설마 했던 것이 어느 날은 아픔이 되고 또 실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거짓은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진실된 참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거짓은 또한 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나만 속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를 속이는 겁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남은 인생 가운데 거짓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을 절대 만나지 못한, 내가 말씀 가운데 진실이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진실이 행동하며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요소들을 그렇게 하나하나씩 씻음받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고 온전한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거짓 없는 삶, 거짓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 굳게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기 원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참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고백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길 원하고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 앞에 귀한 봉헌의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고백해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변화되어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옴을 또한 감사하는 귀한 시간임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복 주시되 풍성하고 차고 넘치게 복 주셔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그래서 더 많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손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또 다른 큰 은혜가 우리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품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품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성령님의 따뜻한 손길을 품어 그렇게 주님 앞에서 또한 세상 앞에서 거짓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손 꼭 붙들고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